갱상도 발음으로 시작. 네, 이런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이게 안 되네요. 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부산말로 제목을 정했냐면, 서울말로 너 한번 제대로 기다려봤니? 라고 말하면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이게 뭐 촛불 켜고 뭐 장식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사실 아무도 안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뭐 12월 25일 되면 주님 오실 텐데 성탄절이 돼야 주님 오시는 거지, 뭐 기다린다고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린다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뭘 기다리고 있나. 그러니까 이름은 대림절인데, 임하시는 걸 기다린다는 대림절인데 아무도 안 기다려. 그거 재밌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이거 너희 대림절 맞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다려야 되는 이 절기를 아무도 안 기다리니까 오늘 제가 안 되는 갱상도 발음으로 네 한 진짜 기다려 맞나? 진짜가 맞나? 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한번 말씀으로 콕 한번 찌르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가진 오해는 뭐냐면, 기다림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루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부탁했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분부터 나빠요. 아니 왜 기다리래? 당장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디 식당을 가도 우리는 입구에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일단 외국은 가면 입구에 기다렸다가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리가 보이면 저기 앉으면 되겠네 그러고 막 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나와서 no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이걸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 굉장히 지루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기다림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군대 가면 2년 2개월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고 저희 선배님들은 3년 이상 기다리셨고 어떤 분들은 3년 6개월씩 기다리셨고, 지금 간 군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그냥 제대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기다림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년이 되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막 뒹굴뒹굴 합니다. 이제 일도 안 시키고 작업도 없고요, 훈련도 없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기다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요즘 아내분들은 그냥 기다려주세요가 아니죠. 기다려 이렇게 하거든요. 기다려 그러는 거 아니야. 기다려. 예, 어디 아내님이 화장하시는데 서둘러 기다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아내님 쇼핑하시는데 기다려 이러시면 안 되고, 남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자분들은 또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보셨잖아요. 이게 9달 10달 동안 아기의 출산을 기다려보신 그 경험이 이게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병장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다 상관없다, 내일 아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과, 뱃속의 아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랑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 아기가 조금씩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엄마의 그 기다림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달 엄마의 느낌은 어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 옷도 사야죠, 이 아이 뭐 목욕시킬 것도 사야죠, 뭐 집도 바꿔야죠, 청소해야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막달 엄마의 마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기다림이지만 말년병장처럼 기다리며 살 거냐, 아니면 막달 엄마처럼 기다리며 살 거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릴 때 말년병장처럼 기다립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오겠지. 그리고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냥 바쁘니까, 연말이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어느새 성탄절이래, 성탄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와요. 그런데 막달 엄마의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생일 잔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려서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이 기다림,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려서 계속 휘젓고 앉아있는 우리들, 전자레인지에 뭘 넣으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 우리들, 그 정말 이 기다림이라고는 도저히 못하는 우리들, 계속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마다 닫힌 버튼이 다 지워져서 없어요. 달아져서 없잖아요. 그거 하도 눌러가지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림을 거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도 요즘 영상을 그대로 끝까지 안 보신다면서요? 처음에 좀 보다가 휙 넘겨요. 휙 넘기고 막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아마 오늘 설교도 어떤 분들은 막 넘기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 생방송이라 안 넘어갑니다. 좀 속은 근질근질 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짜 기다림, 정말 가치 있는 기다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림절이 한 주, 두 주면 괜찮은데 무려 넉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도 한 주면 지나가고 부활절도 한 주면 지나가는데 왜 대림절은 무조건 네 주냐? 기다림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뭐냐?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다림이 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림은 기대감을 동반한다. 기다림은 기대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기자를 맞췄어요. 기다림은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말년병장의 그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그날 벌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하는 기다림은 말년병장이 아니라 아까 누구라고요? 막달 엄마의 기다림, 또는 새신랑과 새신부의 기다림. 여러분, 결혼식 날짜를 잡은 새신랑과 새신부가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마냥 그날만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같이 열심히 집도 보러 다니고, 예복도 보러 다니고, 예물도 보러 다니고, 식사는 어떻게 할지, 뷔페는 어떻게 할지 정말 바쁩니다. 그 날을 잡은 그 기대감, 그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게다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이제 우리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밥그릇에 먹을까, 어떤 이불을 덮고 잘까. 여러분, 기대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대감,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한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 누구냐면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때요? 막연하고 막 살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요, 피폐하고요, 못 먹고 못 살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수능을 기다린다, 그거는 수능이 찾아오는 그 몇 월 며칠을 그냥 하루하루 참아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수능을 기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날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의로워지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시몬 위에 항상 와 계셨대요. 왜? 뭘 기대하신 거예요? 그의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그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더 의로워지고 얼마나 더 경건해지고 얼마나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지가 기대가 되니까 성령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이렇게 의롭네. 야, 내일은 얼마나 경건해질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삶,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도 혼자만 설레지 않아요. 같이 설레요. 같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애를 낳아 보니까 용돈을 주는 것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만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지금은요, 용돈을 주는 입장이 되니까 저도 용돈을 주면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용돈 받고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까? 얼마나 더 자기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며 얼마나 더 노력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기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함께 서로 기대하고 있구나. 즉,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도 그 위에 계셔서 이 시므온을 보면서 흡족해하게 여기시고 기대하면서 그의 삶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참는 게 아니고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평화의 초를 밝힙니다. 오늘은 사랑과 섬김의 초, 나눔의 초를 밝힙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회개의 초를 밝힙니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러한 평화의 주님의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러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림절에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시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바뀔 수 있는가? 두 번째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림은 기도 중에 선명해진다. 아멘. 자, 기자를 맞췄다고 그랬죠? 기다림은 기도 중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란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접촉점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건 다 땅의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이 땅의 보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데, 오늘 26절 말씀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지시를 바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령? 바로 그 위에 계시던 성령, 그의 삶을 기대하시던 그 성령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요. 너 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시므온이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았다.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난다, 꼭 만난다라는 그 확신을 받았다면, 응답 받았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일어날까요? 네? 시장 가서 콩나물값 200원 300원 깎을까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가 오늘 쪽지 시험 100점 못 맞았다고 그 아이를 드자비하고 쥐잡듯이 잡을까요? 그렇게 안 살겠죠. 여러분, 정말 내 살아가는 내 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우린 바빠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의 시간을 놓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기쁨으로 벅차오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기쁨으로 벅차오른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다림은 그냥 마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기대했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오늘 27절 말씀, 시몬은 어떤 날을 맞이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마침 그 순간, 그가 성전에 들어간 그 순간에 마침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종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뛰어나가 얼싸안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25절, 26절, 27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25절에서 그의 위에 계시던 성령, 그를 기대하며 바라보던 성령님께서 26절에는 그에게 지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27절에서는요,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그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의 핵심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요, 내 위에 계셔서 내게 기대감을 주시고 나를 기대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참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고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이 한 주 남은 대림절을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서 진정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진정 내 선교회와 내 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매년 오십니다. 왜요? 그분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가 또 한 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성탄의 기쁨이 그저 캐롤 한번 듣고 선물 하나 나누고 끝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